세상에 태어나는 날 의사의 잠깐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 마비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뒤틀린 채 살아갑니다. 언어 장애도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몸을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날 한 시간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집안의 우한덩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태신앙인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인데 하필 그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몸은 그래도 사춘기는 옵니다. 아이가 늘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나 같은 걸 왜 낳아가지고 그 말 하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 내가 원수다. 17이 되던 해 10월 가을날 교회 부흥회 시간에 엄마가 그 아이를 업을 수 없어서 휠체어에 앉힌 채 밀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가진 것도 하나 없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나는 왜 아는 것도 없고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 글도 모르고 말도 누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건강이라도 좀 주셔야지요. 내 꼴을 좀 보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불평을 들어놓으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쿵 하고 머릿속에 뭔가 쥐어박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평하기는 개뿔 그 마음이 속에서 막 우러나옵니다. 이 모양 가지고 공평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의 주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며칠째쯤 지났을까 그렇게도 마음을 짓누르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평온의 좋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정도면 아시겠죠? 송명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몸져 누워서 아마 움직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혹 전해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이 노래 하나 말이 되지 않지만 그저 다른 찬양단들 대동하고
교회마다 다니며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는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남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내 부모로부터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내게는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그것을 내게 갖게 하셨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시를 주셨습니다.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록 몸을 가눌 수가 없고 말을 더디할 수밖에 없고 가진 지식은 없고 재물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약속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행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약속의 실현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할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었다가 이제 요셉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증조부의 노쇠함도 할아버지의 유약함도 아버지의 교묘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에게 흠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인데 어디 흠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어디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게 흠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흠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 중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멋지게 표현해 놓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덮어버립니다. 흠을 없애버립니다. 흠집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통해서 모든 흠집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왜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고 있는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땅으로 인도해 냈는가?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왜 끌어냈는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이 좋았지. 종살이는 하기는 했어도 우리가 언제 굶어본 적이 있느냐. 종살이는 했어도 거기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더냐.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그런 불평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그들의 선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그렇게 불평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남들 놀러가는 이 춘 3월에 놀러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따라오지 말았더라면 그냥 종살이 좀 하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애굽 말로 짜분의 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그래서 사실은 짜분의 파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가 얻는가 하면 왕 앞에 있는 모사꾼이 항상 듣는 이름입니다. 모사꾼 그러면 우리는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좋은 말로 바꾸면 책사입니다. 책사. 왕을 가르치고 왕에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고 길을 제시하는 자, 그런 자의 이름이 애굽 땅에 우리말로 사분한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왜 붙어졌는가 하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사실은 기인한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분의 바네아처럼 여겼던 애굽에 있는 그 술사들, 법사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꿈을 잘 해몽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 그래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흉측하고 말라붙은 소 7마리가 튼실하고 멋져 보이는 소를 잡아먹는 꿈에 대해서, 메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린 꿈에 대해서, 퉁년이 7에 올 것이요 흉년이 뒤이어서 7에 올 것이니 왕은 잘 준비하셔서 그 흉년을 이겨내십시오. 이 꿈 해몽한 것 때문에 사실은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름의 의미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창씨개명입니다. 여러분, 창씨개명이 뭐죠? 우리말로 가진 이름 없애고 우리를 삼켜버린 나라에 그 나라 말로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들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배 있고 뭐예요? 영자. 김 있고 금자. 그러면 말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끝둥이는 먹고, 이런 이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사실은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색깔을 빼버리고 자신들의 색깔을 입히고자 하는 겁니다. 내 나라를 다 다스려라, 권한은 주고 있지만 네 색깔은 좀 없애고 우리 색깔로 하라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였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냥 읽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엄청난 단어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말합니다. 이게 온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제사장인 그 사람의 딸, 그 딸을 아내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히브리 민족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의 종교를 입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 왕의 실패 원인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했더니 지혜를 구했던 인물로,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온 주변국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때에 정치적으로 소국들을 관리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의 책사들의 이루는 대로 따라서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주가 가지고 들어오는 신주단지는 하나도 버린 게 없습니다. 이방신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이 전부 바알 신상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물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증거가 사실은 바로 뒤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태양의 신 그 온의 제사장 딸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요.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낳을 때는 고통이라, 해방되어 가지고 낳을 때는 해방둥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여져 왔습니다. 기쁘다, 이제는 내가 드디어 내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했다. 그래서 기쁘다는 뜻으로도 이름을 짓습니다. 차지했다는 이름으로도 짓기도 하고 여인들에 의해서 이름은 대부분 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때가 되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아내가 이름에 전혀 관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 하는 이 뜻은 여러분이 그 첨자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경 아래에 잊어버림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51절에 보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종으로 만들었고 내 아버지 집에 우화가
들끓던 그곳에 있던 그것 다 잊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성함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애국 땅에서 나를 통해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 넘어졌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무릎밖에 안 까졌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계하는 겁니다. 아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소식이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뭔 일이다냐 재수없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후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자로서 세상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느 날 한 교수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생이 교수님한테 선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서 포장을 딱 뜯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책인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돈과 섹스와 권력, 아니 신학생한테 뭐 이런 책을 선물하셨지? 그리고 교수님이 주신 책이니까 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인류 최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것 같아도 한꺼풀만 벗겨내고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추구하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돈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는 이데올로기도, 지위도, 학벌도, 전통도, 심지어는 가정이나 나라조차도, 교회까지도 머리를 숙일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돈의 1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직통으로 결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돈이 결탁하는 순간 사탄은 더 많이 가지라고 충동질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형제가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버리라고 그럽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후일 강의를 듣는 중에 교수님께서 그 책을 제게 선물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유혹은 절대로 뿌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동남아에 있는데요. 이 나라는 사실은 부정부패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던 나라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청렴하기로 세계에서 선두를 다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싱가포르를 정상화시킨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수상을 지냈던 이광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상이 되자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해내야 되겠다. 자기가 수상이 되어서 할 일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일만 해냈습니다. 부패를 몰아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라가 물 흐르듯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는 부정부패를 끊기 위해서 시대에 살인마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고 가차없이 재판을 거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싱가포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가장 깨끗한 나라, 가장 사람들이 속임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시한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지고 돕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예표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말을 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요셉은 그 권력을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3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조직을 장악하는 장악력과 그리고 위기관리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3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을 낭비하지 않고 창고를 짓고 전국에 잘 간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닥칠 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그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 강화된 권력은 더욱 많은 일을 하는 데에 그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 말씀대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으로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로 발탁된 사람들인데 여기에 스가랴라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모사라 그랬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카운슬링을 하는 컨설턴트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생겨갔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 갈까 살펴보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문위원입니다. 잘 나가는 직업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요, 자기는 북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며 폼 잡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북쪽 끝에 외롭게 보내야 하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요,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는가? 제사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 말고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북쪽 문은 제를 버리러 갈 때 말고는 아무도 가지도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제물 태운 제를 두삽으로 긁어가지고 그거를 들어다가 버릴 때만 나가는 문입니다. 사람 얼굴도 못 보는 곳이에요. 군에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초 서다가 저만큼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날은 횡재했다 그럽니다. 누가 지나가세요? 치마 두른 사람이 지나가세요. 그게 군인들이에요. 문지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저의 재산도 좀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좀 높이 드러나는 자리로 좀 올려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요즘 교회 봉사활동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내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가족들도 좀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는 다 자기 문지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것도 주무시지도 않는 천천후 문지기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내야만 하겠습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힘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단 한치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바친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여자도 그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것들을 잘 사용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도 어떤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